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이 내 짐승에 대한 부분은 한번 시간을 몰아서 한번 전체를 몇 시간 동안 쭉 하면 끝내면 좋은데 한 40분 정도 해야 하다 보니까 오늘 다 못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차근차근 해봅시다. 일단 1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라고 나오잖아요. 앞에 봤다시피 앞에는 이제 바벨론이 망했단 말이죠. 5장 6장에는 이미 바벨론 제국이 망했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왔던 이제 그때인데 다시 또 7장에 들어오면 바벨론 그 벨사살 왕 원년 때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썼다가 또 앞으로 돌아가서 또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순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미 하나님의 결정된 일이 있고 우리는 사후적으로 뒤늦게 결정된 일에 나타남을 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일이고 우리는 그냥 확정된 그 일의 나타남을 이제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인가를 본다고 하는 거죠. 잠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을 입은 거잖아요. 우리는 수동태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분,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는 일부러 들어 있었고 그분의 계획이 이거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먼저 주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맞춰 드려서 주님이 믿음을 원하십니까? 네, 믿어 드릴게요. 그렇게 주님의 어떤 일하심을 우리가 미리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 드리고 그 요구를 채워 드림으로써 그분의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 자체가 어때요? 종교 자체가 인간 중심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기도하고 헌신을 바쳐 드리면 내 헌신과 충성을 보시고 감동복은 신이 뭔가를 주는 게 종교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결정의 결과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 믿게 되었네. 주님께서 여기 말씀처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미 그 뜻대로 다 결정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그 모든 따라 이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결정, 그분의 계획, 그분의 예정의 결과물로 그분의 기업이 된 거예요.
내가 믿어서 그 나라 백성 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분의 결정, 그분의 예정, 그분의 계획 속에 내가 예수 믿는 일이 들어 있었던 것이고, 믿고 보니 이미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속에 예정함을 내가 입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공부 시간에 말했다시피 지옥이 무서워서 내가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었습니다 라는 것은 어때요? 다 뭐가 무서워서 내가 믿고 싶어서 나한테 오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의심스럽단 말이죠. 그냥 성도는 그분이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결과물로 존재함을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찬송할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그분의 결정, 그분의 계획, 그분의 예정 가운데 똑 믿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준비해서 내가 미리 알아서 이게 믿어야겠구나,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주님의 어떤 그 일하심의 결과물을 했다는 사실을 볼 때 어때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거꾸로예요. 종교는 내가 시작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주님이 시작이에요. 그분이 다 계획해 놓고 결정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때 우리는 이제 감탄하게 돼요. 이게 주님의 결정이었고 주님의 계획이었군요를 알 때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나온다는 거죠. 심지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까지 받은 거예요. 14절 같이 봅시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면, 그러니까 찬송할 밖에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미리 알아서 맞춰 들었으면 어때요? 우리의 공로로 믿은 거잖아요. 우리의 어떤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한 것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믿어드리고 충성한 것에 대한 우리의 공로를 챙기기 때문에 온전한 찬송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볼 때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보게 되면 왜 앞에 이미 망한 나라, 이미 그 페르시아가 들어왔고 이미 다리오 왕이 세워졌는 상태인데 또다시 벨사살 왕의 망해버린 바벨론 제국의 일을 또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다니엘조차도 어때요?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뒤늦게 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간을 우리 뜻대로 편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내가 생각할 때는 몇 살 때 뭐하고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무슨 집을 사고 다 이 계획이 있는데 객불도 그 계획대로 안 돼요. 아까 잠깐 대화했지만 이공화국사는 또 전립선 암 때문에 또 한번 주저앉고 자기 사업한다고 했다가 또 사업도 한번 말아먹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쫙 됐으면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스케줄을 주님이 네가 어딜 가고 있어? 빠꾸 돌려 이렇게 순서를 막 뒤바꿔 놔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착착착 할 수 없도록 너에게는 다른 스케줄이 이미 있어.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도 갑자기 또 실장 들어와서 또 앞에 일을 또 좀 쓰고 하니 모든 것들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입장, 다니엘 입장에서도 자기 주관대로 모든 일을 시간 순서로 전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뜻대로, 우리 시간표대로 안 간다니까요. 안 간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2절 말씀하니까 2절에 7장 2절 보면 돌아와서 7장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환상에 본 게 뭡니까?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로 막 이렇게 불어오는 걸 봤다는 거죠. 하늘의 바람이, 그것도 어떤 바람이에요? 네 바람이죠. 바람이 숫자가 있습니까?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어떻게 됐어요? 3절 말씀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이제 큰 바람이 불었는데 결과는 바다에서 어떤 짐승들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자, 원래 그렇다면 이제 이 짐승들의 근거지가 어디였다는 소리예요? 이 큰 짐승 이 넷의 근거지가 바다였죠, 바다. 근데
그동안 아무도 바닷속에 숨어 있었던 그 짐승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하늘에 큰 그 네 바람이 쫙 그 바다로 몰려 부니까 그 바람 때문에 어때요? 바닷속에 숨어 있었던 괴물들이, 짐승들이 밖으로 정체를 드러내고 튀어나온 거죠. 바람이 불었더니 바닷속에 숨어 있었던 네 짐승이 바깥으로 정체를 보이고 튀어나왔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뭘 말해주는 것이냐? 일단은 원래 바다는 땅을 넘어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바다는 바다고 육지는 육지인데 큰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에 바다에 숨어있던 짐승이 나왔어요. 그 짐승이 어디로 올라온 건가요? 짐승이 땅으로 올라온 거란 말이죠. 자, 잠깐 말씀을 약간 볼게요. 시편 말씀을 먼저 보면 시편 104편을 보면 시편 104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게 바다는 바다, 육지 정하신 분은 누구죠? 주님이죠. 근데 주님께 이렇게 경계를 정해 놓으신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그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그 물 속에, 바다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짐승 넷이 그 바다 속에 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경계를 정하는데 어때 지금? 큰 바람이, 네 바람이 큰 물에 불어오니까 어때? 불어오니까 그 바다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바닷속에 있는 짐승이 땅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뭘 보여준 것이냐?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좀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보면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뭘 했습니까?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죠. 다니엘서에서는 그 네 바람이 큰 물로 몰려갔잖아요. 불었단 말이죠. 계시록에서는 내 천사가 땅에 딱 서가지고 바람을 딱 붙잡고 있어요. 뭐 하려고?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어디에 못 불게?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자,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지금 그 뒤에 나와 있죠? 한번 봅시다. 다시 2절 말씀,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은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숫자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내 천사가 내 바람을 꽉 붙잡고 땅이나 바다에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자,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환상을 보니까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었잖아요. 불었고 바다에 짐승이 올라왔죠. 그러면 큰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고 짐승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제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작업이 끝났다? 아니면 아직 안 끝났다? 지금 알아들으셨습니까? 최수사님? 이해했습니까 지금? 최수사님? 끝났다. 지금 아까 짜장면 먹어서 지금 배불러서 지금 정신없어요 지금. 예. 자, 그 내 바람을 잡고 있는 내 천사가 드디어 바람을 놨어요. 이제 그 바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먼저 큰 바다로 몰려갔단 말이죠. 역시나 내 천사가 내 바람을 잡고 있다 바람을 놔버리니까 미친 듯이 바람이 몰려가고 바다로 몰려갔더니만 그 바다에서 짐승 넷이 튀어 올라온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이제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의 숫자가 이미 채워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겠어요? 언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작업이 끝났겠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작업의 종료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시점이에요. 심지어 어때요? 부활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심지어 어때요? 재림까지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랄까요? 이 몸중심의 시간으로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재림이 안 왔는데 왜 지금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지? 재림이 와야 다 이룬 거 아니에요? 근데 계시 가운데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주님의 재림까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그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걸 제가 어떻게 하면 비유를 할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예전에 여기 남산 예전에 그 폭파시켜서 무너뜨린 건물 뭐죠? 그 안기부 건물이었나? 아무튼 뭐 남산에 외인 아파트인가에 있었어요. 그거 제가 봤는데 그 외국의 폭파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그 몇 개월 동안 설치했어요. 폭파 그 큰 그 건물 속에 폭탄을 다 설치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이제 전문가가 발파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누르면 그걸 누르는 순간 일제히 폭발이 일어나면서 주저앉는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설치 다 한 다음에 발파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시차는 있지만 계속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면서 큰 건물이 주저앉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천, 주님의 재림까지 다 이루어지는 연쇄적인 그 모든 도화선,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있는 그 모든 작까지 다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도록 그 폭파 스위치의 버튼 누르는 그 이루어짐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세계수 가운데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모든 폭탄을 다 설치해 놓고 모든 폭탄 배선을 선을 다 깔아 놓고 이제 스위치만 누르면 연쇄적으로 다 터지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철거 건물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건 자체는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그 사건 속에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의 승천하심과 성령께서 임재하심과 주님의 종들의 이마에 앉히는 그 모든 작업과 주님의 재림과 이 땅에 대한 심판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재도래와 그 모든 게 다 십자가의 사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 보시기엔 다 이뤘다 말씀하시, 다 이뤘다 이제.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의 연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블랙홀 사진을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지만 한번 나중에 보세요. 재밌는 사건이 블랙홀이 있다고 치면 이 빛이 워낙 빠르니까 빛이 블랙홀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휙 지나갔다가 블랙홀이 워낙 밀도가 높기 때문에 빛이 지나갔다가 도로 빨려 들어가요. 이렇게 블랙홀을 지나친 빛이 다시 끌려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빛이 이렇게 원반처럼 뒤집어지는 사진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다시 끌려 들어가면 어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모든 시간이. 우리가 볼 때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고 치면 지금 서기 2026년인데 그 십자가 옛날 사건이고 근데 블랙홀을 지나친 빛이 다시 블랙홀 속으로 역전에 뒤집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2026년 이 모든 시간도 도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빨려 들어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의 사건 속에 모든 걸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부활 세계를 우리가 원한다?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건 다 일종의 말하자면 인간들이 만든 허구의 욕망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다 이루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믿음 속에 다 빨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건 떼놓고 난 재림을 기다려. 난 승천을 기다려. 부활 세계의 영광을 난 기도하고 있어. 그 모든 게 진리를 모르는 자들의 소리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제가 들 수 있는 그 비유는 그건데 아무튼 그 블랙홀을 휙 지나간 빛이 도리어 블랙홀을 빨리 들어가는 그 이렇게 역전 뒤집어지는 그 현상이 아주 전 재밌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모든 사건들은 다시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환원되게 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주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천사들아 바람 놔줘. 이제 바람이 마음껏 불 거야. 어디로 붑니까? 큰 바다로 불어서 바다 속에 숨어 있었던 내 짐승들 다 튀어나와.
I don't care. 이제 상관없어요. 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제 천사들아 바람을 놔줘라. 바다에 불어서 바닷속에 숨어있던 모든 짐승이 튀어나오든 땅에 짐승이 올라오든 간에 이제는 아무 상관없어. 걔네들이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택함받은 백성, 이마에 인친 자들은 결단코 그 믿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다 이루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음을 지키네, 우리가 뭐 주님의 재림신앙 부활신 기다리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쨌든 바다에서 온 짐승들이 올라오면 이 짐승 넷에 설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의 인치신 자들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 네 짐승의 공격을 얘기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봤다시피 로마서 8장 봤잖아요.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떤 모든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왜 끊을 수 없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십자가의 성취로 주님이 이마에 인친 자기 백성을 뺏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살린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무도 뺏기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십자가의 사건으로 주의 모든 구원 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바람을 놔줘라. 큰 바다로 몰려가서 바다에 숨어있던 짐승들 다 튀어나오게 해도 괜찮다. 그때가 온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걸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돌아가 3절 말씀 보니까 그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죠. 각각 그 모양은 달랐다. 자, 바다가 갈라지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바다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숨겨진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바다 속에 뭐가 있다고요? 큰 짐승 넷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잠깐 말씀을 하나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이제 그냥 바다였는데 주님이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신 겁니다. 이 동풍을 불게 한 그 어떤 수행자도 누구였어요? 천사들이 밤새 바람을 불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을 갈랐죠. 물러가게 했죠. 그러니까 천사를 동원해서 바닷물을 갈라지도록 바람을 보냈더니만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감추어 두었던 길이 나온 거죠. 길이. 이 길로 주의 백성이 통과합니다. 자, 그다음에 26절 말씀, 26절 그 뒤에 26절까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여기 보면 자, 택한 백성에게는 바다가 오히려 길을 내죠. 자,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이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이 어떻게 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모든 길을 주께서 여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네 짐승의 어떤 그 뭐랄까요 활동, 네 짐승의 공격 앞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의 길은 인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거 도대체 뭐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아무도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니까 있나 보다 싶은데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꼬라지 보니까 없는 것 같아. 아무도 찾을 수 없어요. 그 길을. 주께서 천사를 보내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가를 때 그때 잠깐 길이 드러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나가고 어때요? 곧이어 다시 그 물을 합치게 했죠. 이 방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서 합치게 하라. 다시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따라오던 애굽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예전 한때 그것이 구원의 길이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 그럼 우리도 그걸 따라가자. 따라간다고 그 길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란 소리예요.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야, 믿음을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또 엄청나게 몰려들었는데, 지금 또 독일은 독일 국교회잖아요. 독일 나라 교회에서 공무원이에요. 나라에서 독일 목사님들의 저 월급을 준단 말이죠. 독일 자체가 루터의 신학에 세워져 있고 독일 자체가 수없이 많은 인재들을 목사로 키웠어요. 근데 그 수없이 키워진 그 굉장한 신학자들, 그 목사들이 히틀 첫 번째는 1차 대전 때 전쟁에 찬성하는데 다 서명한 사람들이 굉장한 독일의 목사들, 신학자들이. 두 번째, 히틀러가 나타났을 때 히틀러 앞에 독일 국교회가 또 충성을 맹세하거든요. 히틀러 전쟁을 다 지지해요. 거기에 반대한 사람은 다 처형됐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새로운 길이 나왔지만 그 새로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길을 따라 구원되는 사람은 그 시대, 그 사건,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만 구원되거나 끝이에요. 닫혀버리는 문이에요. 그냥 기억 속에 있습니다.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또 다시 그들의 행함이 되어서 나 믿는다로 가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종들의 이마에 인치신 주님이 인친 종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구원의 길은 그때 달라요. 그때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로 치면 부흥회 때 나가서 부흥회 때 나갔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주일학교 놀러 갔다가 된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구원받는 특정한 길이 이 길이야라고 제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십자가 복음을 안다, 십자가 복음이 논리 나온다. 그 십자가 복음이 암만 나간다 하더라도 귀 있는 자는 듣지만 귀 없는 자들은 또 하나의 논리로, 또 하나의 이론으로, 또 하나의 율법으로 만들어 듣기 때문에 그것도 또 닫힌 바다예요. 닫힌 바다란 말이죠. 주께서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열고 길을 내신 다음에 택한 것도 다 지나갔어. 다 통과됐지? 다 지나갔지? 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문을 인간들이 자기의 이성으로, 논리로, 신학으로, 그리고 이미 반복되었던 과거의 어떤 그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그 문은, 그 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좁은 길인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길이고. 그래서 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단 말이죠. 주님 무슨 하신 말씀은 좁은 길로 가라 하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그 좁은 길이 무엇이다? 그 좁은 길이 홍해 바다가 열리는 길이라고요. 예수님 시대에는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이 어딘데? 그 좁은 길은 주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바람 속에 열리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인간들 쪽에서 그 길 갔네? 따라가자. 다시 물어볼게. 이 홍해 바다 지금 가면 그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바다가 열리겠습니까? 안 열려요. 똑같죠. 루터가 오직 믿음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그 이웃 사람은 똑같은 믿음이겠습니까?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 자체를 천사가 일으킨 바람에 의해서 그 믿음이 쑥 들어온 자만 그 믿음에 아멘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믿음은 구원된다고 알아서 믿을게. 안 믿으면 지옥 가게 생겼네. 믿을게. 그건 네가 만든 믿음이지. 그런 식으로 바람이 일으키는 그 가운데에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 첫 번째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뭐가 일어나요? 바람이 불리면 짐승이 따라 올라온다고 하는 거죠. 이 짐승은 뭘 말한다 그래서, 이건 제가 안 줬는데 선생님 뒤에 한번 본문 뒤에 보면 그 다니엘서 7장 17절 말씀을 볼게요. 7장 17절을 보면 일단 간단히 먼저 해석이 나옵니다. 17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네 큰 짐승, 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하나로 생각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넷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땅의 숫자. 동서남북을 말하는 땅의 숫자가 넷입니다. 그러니까 꼭 네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건 물론 이제 바벨론을 머리로 하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보지만 그걸 어떻게 덮어줘 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자체가 하나의 몸뚱아리잖아요. 이 봤다시피 바벨론 왕이 봤었던 그 환상 가운데서는, 꿈 가운데서는 어때요? 하나의 몸체예요. 한 몸동이란 말이죠. 이 바벨론의 그 왕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럼 한 몸이네? 네 나라가 아니고 하나 아니야?
넷이면서 하나인 거예요. 또 넷이면 전체인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도 보겠지만 넷째 짐승에 관해서는 되게 말이 많은데, 넷째 짐승의 머리가 그 뿔이 몇 개예요? 뿔이 10개란 말이에요. 10개. 뿔이 10개인데 그 말은 무슨, 이 땅 전체 손이 10개듯이 이 네 나라 네 왕이라는 것은 이 땅 전체의 모든 나라들, 모든 왕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뭐다? 그것이 또 하나입니다. 이것도 안 좋지만 그 앞에 성경 볼래요? 다니엘서 그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보겠습니다. 37절, 37, 38, 37, 38을 볼게요. 다니엘서 2장 37, 38.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38절,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자, 바벨론 왕, 이 왕을 보고 다니엘이 말하기를 왕은 곧 그 금머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금, 은, 동, 노, 철, 흐로 구성되어 있는 한 몸뚱아리란 말이죠. 한 몸뚱아리. 한 몸뚱아리인데 잘라보면 어때요? 머리가 있고 팔과 가슴이 있고 배와 허벅지가 있고 종아리 있고 발이 있단 말이죠. 한 몸뚱아리는 잘라보니까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헬라고 로마고 나눠지는 것이지, 사실 한 몸뚱아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왕이고 내 나라인 겁니다. 그것이 내 짐승인 거예요. 내 짐승은 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역사의 모든 나라들을 다 의미하는 숫자가 내 짐승이고 내 나라고 내 왕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잠깐 시편 말씀 볼게요. 시편 2편에 시편 2편 그다음 본 적이 있지만 시편 2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하잖아요. 여기서 이방 나라들 또 민족들 또 세상 군왕들 또 관원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 전체가 어때요? 내 짐승이고 내 나라고 또 뭐라 했죠? 내 왕이란 말이죠. 내 왕. 그들이 하나, 오직 그들의 목표는 뭡니까? 그들의 목표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그것이 이 내 나라, 내 짐승, 내 왕들의 목표인 거예요. 자,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이재명, 시진핑 다 뭔가 하고 있는데 그 왕들이, 그 나라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뭐 애쓰지 않느냐. 그 나라의 북위,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한다 하잖아요. 이재명이 뭐 말하죠? 주시장 띄우기 합니까? 다 뭔가 하고 있지만 그 땅의 모든 나라의, 땅의 모든 통치자들의, 땅의 모든 짐승들의 그 유일한 그 일의 목적은 어디라고요? 목적은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그들은 이재명이 하는 일을 몰라요. 트럼프도 트럼프 하는 일을 모릅니다. 트럼프가 왜 전쟁을 왜 벌였을까? 뭔가 있었겠지 생각이. 그들이 하는 거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넘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누가복음 23장 12절. 같이 한번 볼게요. 23장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은 유대 왕이고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잖아요. 로마 총독은 유대를 통치해야 되니까 헤롯을 압박할 것이고, 헤롯은 빌라도 간섭이 싫고 둘이 원수였는데 당일에는 친구예요. 왜 친구예요?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는 일에 합세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빌라도는 왜 총독이 되었던가? 빌라도는 예수를 못 박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로마에서 군단병부터 시작해 올라가서 군단장 되어서 언론이 되었다가 총독으로 온 거란 말이죠. 헤롯은 왜 왕이 되었던가? 예수를 못 박기 위해서 왕이 된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어때요? 모든 인간은 왜 태어났는지를 몰라요. 인간들은
왜 내가 좋은 데 가는지를 인간들은 모른다니까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결정하시고 진행하시고 추진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좋은 데 가려고 왜 이렇게 애를 쓰느냐? 그들은 몰라. 그냥 모르지만 애를 써. 왜 돈 벌려고 애를 쓰느냐? 그들은 몰라요. 모르지만 애를 써요. 그러나 내 짐승에 의해서, 내 나라에 의해서, 내 왕에 의해서 이 모든 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모든 방향성 자체는 그리스도와 그를 향한 그의 나라에 대한 대적이 그들의 모든 동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거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압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나누는 그 순간순간에만 아는 거죠. 자, 한번 다 정리하고 잠깐 돌아올게요. 이렇게 명확했는데 이제 드디어 어때요? 주님께서 바람을 놓게 해서 바다에 불게 했고 짐승이 올라왔잖아요. 자, 짐승이 올라오면 먼저 그리스도를 지적하게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중간 단계로서 어떤 과정이 있는 겁니다. 자, 바다의 짐승들이 올라오게 되면 땅을 향해서 막 몰려오게 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그 모든 짐승들이 어디를 향해 몰려간다? 그리스도를 지적하게 가는데 그리스도가 있는 곳 자체를 잠깐 구약으로 먼저 볼게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 2장 3절, 이사야서 2장 3절 일단 말하겠습니다. 일단 두세 번 더 들으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 이사야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2장 2절 먼저 봐야 되는데 2장 2, 3절인데 2절은 안 좋나 보다. 이사야서 2장 2절 먼저 볼게요. 이사야서 2장 2절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 같이 봐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모든 초점이 언약의 땅입니다. 구약에서는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약속의 땅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동시키죠? 아브라함을 갈대로에서 뽑아내가지고 약속의 땅, 언약의 땅,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한단 말이죠. 약속의 땅이 어때요? 그들이 항상 언약의 땅에 머물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핵심은 약속의 땅,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자, 약속의 땅으로 주님이 초점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은 예루살렘이 핵심이고 예루살렘의 또 중심은 어디예요? 중심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 또 어디예요? 중심은 시온산 이후에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나눴을 때 바닷속에다가는 짐승들을 다 숨어있게 하시고 땅에서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핵심 예루살렘의 핵심 시온산의 핵심 성전의 핵심 언약궤, 이렇게 딱 땅의 핵심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다 드러나게 된 상태에서 이제 어때요? 그 성전의 핵심이 되는 언약궤에 피를 뿌리듯이 예수님이 모리아 산으로 대표되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친 작업이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땅의 예루살렘은 이제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바다 속의 짐승들을 풀어서 땅의 예루살렘 때려 부숴라. 그래서 주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짐승이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짐승이 첫 번째였던 바벨론, 그 사자와 같은 형체였던 바벨론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때려 부수고 성전을 다 파괴하고 성전의 모든 금은 그것을 다 가지고 이방 땅으로 가져가 버리잖아요. 정확하게 주님이 바람을 불어서 바다에 불게 하고 바다의 짐승 바벨론 제국을 흠없게 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침공해서 그 땅을 다 때려 부수게 하신 거예요. 왜? 이미 인치는 작업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 땅의 예루살렘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 언약궤에 실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대로 드리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그 주님의 피가 골고다 언덕 위에 뿌려지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짐승들이 땅을 침범해서 더 이상 이 땅에, 오늘 결론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거룩한 곳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는 어때요? 이제 약속의 의미를 지닌 땅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없어요. 어디 갔습니까? 그럼 그 땅은, 예루살렘 땅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인가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 같이 봅시다.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없느라. 예루살렘이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자체가 올라간 겁니다. 이제 위에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거기에 언약궤도 있어요. 한번 찾아봐 있어요. 안 줬어요. 그 요한계시록 11장 아까 잠깐 봤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인가?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 19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지금 하늘로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지금은 성전이.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나 보게 되면 어때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서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 땅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지금은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그 성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필요할 때마다 인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무슨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땅의 성도의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이 연결됨 자체가 성령 안에 연결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성도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주님을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신 주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 그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과 소통하게 되고 성전 안에 뭐가 보인다? 언약궤가 보인다고 하는 거죠. 언약궤가 하늘에 올라가 버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이거 결국은 다 못할 줄 알았지만 어쨌든 오늘은 7장 1절부터 3절까지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다니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되고 나서 완성된 이후의 모든 일까지를 바라보는 그런 계시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데 그 핵심은 뭐다?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취의 근거에서 이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성취의 효력이 어떤 식으로 이 땅 가운데 일을 이루어나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성취의 세계 속에 살고 있고 이미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과 연결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땅의 어떤 근거지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 이미 땅의 모든 세계는 어때요? 내 짐승, 내 나라, 내 왕에 의해서 땅의 전체는 지금 초토화되어 유린되고 있어요. 어디에도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어디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것이지 땅의 어디에 어떤 교회에 어떤 단체에 어떤 집단에 거기 그리스도가 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도 뭘 바라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해화동교회에 여기 뭐가 있다. 거짓말이란 말이죠. 예루살렘은 위에 있다. 위에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선포 그대로 바람을 밤새 불어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이후에 다시 문을 닫아버리는 것처럼 순간순간 주님의 구원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도 날마다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 드러나시는 주의 책망으로 말미암아서 깨어났다가 또 잠들어요. 또 잠들고 잠들고 이 반복 속에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기능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소유하고 땅에 사는 인간 주제에 구원을 소유하고 나 구원받았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를 나타내는 어떤 도구로서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면서 깜빡깜빡하면서 주의 이루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그 순간에 이제 모든 약속은 성취되었고 완료되었으므로 드디어 내 바람이 바다로 몰려불어 바다에 숨어있던 큰 짐승 넷을 풀어놓고 이 땅의 모든 망할 자들을 멸망의 세로 끌고 가는 주의 큰 역사를 우리에게 더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